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2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장구만 쳐도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장구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냐. 그래서 장구 치고 한번 저기 찬양했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재즈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악기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자녀는 이제 안정감을 갖게 돼요. 세상은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돌봄 안에 있으니 늘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 아이 안에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의 가치가 생기는데, 안정감이라고 하는 가치가 생겨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납니다. 부모의 돌봄을 잘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나가서도 부모가 없는 데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돌봄을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설령 우리가 부모의 충분한 돌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어른이 돼서 더 이상 부모가 우리 곁에 없을 때, 우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다 이렇게 해외로 나오잖아요. 다 어른 같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처럼 느껴지거든요. 청년들도 여전히. 그러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아이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날 좀 돌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말이죠. 그럴 땐 누가 돌봐주나. 돌봄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는데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거듭되는 실패와 위기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테니까.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기가 와도 그래, 참고 이겨내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때에도, 평안한 때에도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움을 갖게 되고 여유가 있어서 늘 이 사람을 보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또 이런 부모의 돌보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세상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은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전쟁터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을 가져도 신앙마저도 생존을 위한 도구이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의 시기에 등장한 상공인들이에요. 상업이나 혹은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어떤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당시에 활동을 했었죠. 율법을 아주 특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대단히 엄격한 규율과 종교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말씀이 있고 그것에 따른 또 규범서를 또 펴내서 대단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상업을 해서 벌어들인 경제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이런 엄격한 율법주의 생활로 인한 이런 사회적인 존경,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시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정치력,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그들은 갖게 됐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도구였던 셈이에요. 겉모습은 신실하게 보이지만 더 이상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자신의 신실한 믿음과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존경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기득권, 정치력과 사회적인 존경과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기득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생존의 도구였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오늘 말씀에 보면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가늠한 것과 똑같아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일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무지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와라 라고 두 사람에게 요청했어요. 한 존재는 사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존재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어요. 사탄이 어떤 안을 만들어 갖고 왔죠. 사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천사 1명당 사람 1명을 붙여가지고 천사 1명이 사람 1명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나 하나님을 잘 믿나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잘못 행동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을 주고 이런 상벌의 권한을 천사들에게 다 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아주 통제하고 꽉 붙들어 놓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이 사람이 일부가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 보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들이 그 자유의지로 자유롭고 기쁘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고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같이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여겨졌나 봐요. 사람은 율법으로 꽁꽁 묶어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믿는 거 말고 저절로 하나님 믿는 방법 없나? 좀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를 발휘해서 오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오지 말고 저절로 벌떡 일어나서 막 챙겨갖고 가고 저절로 교회 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 왜 날마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권리, 자유의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이 무언가에 묶여서 누군가가 나 대신 결정해주고 무언가가 나 대신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기를 허용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묶임이라고 하죠.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묶임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자기를 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자기를 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자기를 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자기를 묶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에 자기를 묶어놓습니다.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자기를 묶어놓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더 이상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대교회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들여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쓰고 또 하나님께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그날 밤 그들은 돈에 마음이 묶인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돈에 마음이 묶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 헌금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고 팔아도 네 땅이고 하나님께 드려도 다 네 것이 되는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마음이 묶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에 묶인 사람을 봅니다. 성공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질 때 솔로몬 왕이 죽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임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말이죠.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골에 좀 능력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일단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가 르호보암을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내가 왕인데 내 왕으로서 실패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을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왕으로서 성공하겠다는 욕망이 불타올라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각각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공에 묶인 사람이지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미움에 묶인 사람도 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 승리해서 골리앗을 무찔러줬고 수많은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서 땅을 넓혀줬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사울에게 갖다 줬어요. 이런 다윗을 사울은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그래서 10여 년을 미워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참 많은 헛된 일에 자신의 정력을 낭비하죠. 미움에 묶인 사람 사울을 봅니다. 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 사실 그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괴로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랑에 묶인 사람도 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묶여버린 삼손은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는 데릴라의 끈질긴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은혜의 근원, 자기 힘의 원천을 데릴라에게 말해주고 그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교만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묶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믿고 섬기려면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지를 발휘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되고 때로는 많은 유혹과 어떤 도전들을 이겨내야 하니까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온당한 고통이고 정당한 고통이고 우리가 이 고통을 넘어서서 큰 은혜와 기쁨을 받기에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 온당한 고통마저도 회피하려는 욕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현대사회에 오니까 남자도 다이어트를 하고요. 여자도 다이어트 참 많이 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딱 알맞은데 다이어트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봐요.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적당히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과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비축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날씬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당한 고통,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쉽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자면 많이 먹고도 살 빠지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잠자면서 살 빼는 법, 이런 책 갖다가 읽어요. 예. 쉬운 방법 찾아가려는 거지요. 온당한 고통을 회피하려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 그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이런 현상을 실비아 플러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꽉 막힌 병 안에서 악취나는 자기의 숨을 다시 자기가 호흡하며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성찰을 회피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의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하나는 willfulness가 있고 하나는 willingness가 있어요. willfulness는 이태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will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어가 이렇게 겹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어를 못 썼는데 어떤 willfulness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자기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르게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는 거예요. willingness는 의지긴 하지만 기꺼이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의지를 willingness라고 합니다. 순종,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굽히는 의지를 willingness라고 하죠.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결코 이 말씀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예, 말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막 누리며 살았어요. 신앙은 자기 삶의 한 일부분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죽어서 자신이 가는 영원한 나라는 자신에게 가진 전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삶은 비참했지만 말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시원한 물이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줄 수만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거절당하자 그러면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미리 좀 경고를 해달라, 그들을 회개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죠. 거절한 이 말씀은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라는 말은,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관용어구로 모세와 선지자들 하면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자기를 열어놓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숨겨진 죄가 있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런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거울을 봅니다. 세수할 때도 거울을 보고, 남성들 면도할 때도 거울을 보고, 여자분도 화장할 때도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죠. 나는 눈썹은 이쁜데 눈은 조금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다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는 이쁜 데도 있고 조금 안 어울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의 부끄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찰이라고 하는 괴롭고 고단한 시간을 피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틈만 나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서 자꾸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더불어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는 고통,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롭고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잘 안 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 가지를 온전히 가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사실 딸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많은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남자 형제는 이젠 지겨워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꼭 딸을 낳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딸이라는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막상 딱 태어나서 딸입니다 하고 이렇게 강보에 싸서 저에게 주는데 왜 허탈할까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 반쪽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날 밤에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것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딸이란 걸 제가 알았지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잖아요. 제 손 안에 아들도 있고 딸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나서 딸로 확정이 되니까 아들은 날아갔잖아요. 그 허탈감, 상실감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바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제가 알았어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는 이런 삶을 꿈꿉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때 자라납니다. 영적인 성장은 포기를 통해서 자라나지 다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을 만들어 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환경도 달라졌고 상황도 달라졌어요. 그러니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과 같은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옛날과 같은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말하는 법을 버려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행동하는 법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나의 것,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포기할 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곧 포기는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서 난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이 말씀은 말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지자가 들었고 그 말씀을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들었고 그 말씀을 위대한 예언자들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언자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쓰기도 했고 때로는 제자들이 필사해 제자들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다윗에게 한 말씀이지. 이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돼야 돼요.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 돼야 돼요. 내 귀에 들려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나의 영혼을 움직이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포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을 다해 주님 말씀 앞에 서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꼭 붙들어 평생토록 간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평생토록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경외하는 법을 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